안녕하십니까. 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지난 주일에 청년회에서 이 세팅이 청년회에서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서 8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제 연보에 대해서 나누면서 좀 거기서 좀 더 나눌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성도님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죄송한데 좀 세팅이 시간이 걸리겠네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지난주 청년의 교제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많이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 1절에 마게도냐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에 연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1절에 2절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었던 것을 생각을 하며, 또 3절에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원하여서 하였던 것을 보고요. 5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냥 물질을 보고 사람을 보고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다라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사가 됐고 또 청년들과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교회 연보나 헌금 이 얘기를 할 때 또 항상 또 뒤따른 것도 11조가 우리 율법에 11조가 있을 텐데요. 아마 이제 11조랑 이제 헌금이 이제 조금 다른 원리들이 있고 뭐 그런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일 학생 때 그 용돈에서 11조를 헌금을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통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100원, 500원, 1000원 뭐 이렇게 1000원까지는 못 넣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 뭐 권면이라고 해야 될지 뭐 지침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들어왔던 기억도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주일 학생에게 이제 그런 어떤 뭐 지침을 주는 거는 일종의 뭐 드림이라는 거를 그 자체를 배우게 한다는 측면에서 조금 뭐 전혀 유익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게 충분히 성경적인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에 이제 맞는 것인가, 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이걸 또 가르칠 때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나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지금의 나는 또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런 부분들이 또 항상 부담도 되고 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이제 헌금에 관한 교제를 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헌금에 대한 교제가 이제 선한 부담을 넘어서서 때로는 좀 어려움이나 실족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어쩔 때는 또 교제를 드리다 보면 나 자신 스스로가 정말 그 말씀에 합당하게 헌신을 하고 있는가, 또 이런 질문 앞에서는 또 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좀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하면서 또 주님 앞에서 좀 합당하고 선한 부담이 되고 또 정직하지 않고 혹은 좀 강요가 되지 않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제목을 제가 이제 주님께 드림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연보나 헌금에 대한 얘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주님께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의 방법이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의 드림,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원리에서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되고, 반대로 연보나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을 때 다른 주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할지, 이런 원리적인 측면에서 좀 공유가 되는 것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말씀 가운데서 쭉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서 좀 그 가운데 드러나는 흐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이제 오늘 교재 드리고자 하는 순서는 이렇고요. 먼저 이제 도입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이거 좀 뭐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하면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 이전에 우리 보던 성경에서는 이제 연보랑 헌금이라는 단어가 조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뭐 연보란 말이 조금 더 많이 쓰였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는 이제 개역 개정역에서는 연보와 헌금이 좀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역에서는 이제 연보라고 했던 게 이제 헌금으로 바뀌어서 적혀 있기도 하고, 연보괴라는 말이 이제 헌금함으로 이제 개정역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구약에서 그게 이제 헌금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고 있고요. 또 로마서 15장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동정했다라는 것이 이제 연보했다라고 이제 바뀌어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정리를 먼저 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연보는 이제 좀 어떤 구제를 위한 목적, 도움을 위한 목적성이 좀 더 강하게 드러난 단어로서 개정역에서는 쓰이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표를 좀 오늘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이제 모든 건 아니지만 이제 큰 중요한 드림들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아마 이제 연보에 관해서 교재를 들으시면 거의 다 이 말씀들 안에서 이제 들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 우리 카페에 올라온 예전에 연보에 대한 어떤 교재가 되었나 찾아봤는데요. 2014년도에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서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나 이제 좀 하는 상황 설명이 좀 다르실 수는 있지만 거의 이 말씀들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표로 구분을 하기를 이제 율법 시기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율법 이전과 이제 율법 시대 그리고 교회 이렇게 했고요. 또 이것을 자원하여 드렸냐 아니면 명령돼서 드렸냐, 그러니까 규범이 있냐, 이런 부분들로 나누어서 좀 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들을 제가 다 연구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연보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제가 감동이 되고 제가 받은 말씀이라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조금 해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율법 이전 시기의 드림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벨, 노아, 아브람, 야곱 이렇게 네 부분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좀 이게 다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옆에 이제 참고하는 말씀을 좀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이거 PPT 올려드리겠습니다. 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먼저 아벨의 드림입니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첫 드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땅에서 산, 아벨은 이제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거는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그게 나중에 좀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아벨이 드린 게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받으셨는데요. 받으셨을 때 이거를 왜 받으셨을까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으시죠. 가인 거는 왜 안 받으셨을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아니면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아니면 가인은 이제 정직하지 못한 마음, 온전하지 못한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을 하셨을 때, 만약 진심으로 드렸다면은 거기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안 받으셨을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분노를 했기 때문에 가인은 온전하지 못한 마음인데, 반대로 받으셨다면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셨고 막 명령하시지도 않으셨고 뭐 규범을 주신 것도 아니지만 아벨은 그 첫 새끼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노아의 드림인데요.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아시는 이야기죠. 이제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나와서 그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중에서 이제 제물을 취해서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전에는 이렇게 명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이끌어 오실 때 7쌍, 2쌍 이렇게 하면서 정결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구분을 하셔 주시죠. 근데 노아가 드릴 때 그 중에 정결한 것을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한 것을 드렸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자원하여 드렸다. 하나님께서 나왔으니까 제사를 드려라 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으로 감사함 가운데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드림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의 드림인데 여기서는 첫 11조가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인데요. 이것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소돔 왕을 비롯한 5왕과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4왕들이 이제 그 두 국가 대 국가의 어떤 연합 전쟁을 하게 되는데 소돔 왕 쪽이 이제 지죠. 그래서 물건과 사람들을 다 뺏기고 도망을 왔는데 이제 하필 그 소돔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도 잡혀가니까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기고 나서 그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오고 사람들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이제 다시 내려올 때에 소돔 왕도 반기고 잘 아시는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와서 반기고 이제 축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때 아브라함이 그 다시 빼앗은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얘기가 좀 길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냥 좀 그거는 시간 관계상 다른 분이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1조는 이제 전부를 드렸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그 11조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원하여 드렸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 11조를 드릴 때 자원을 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야곱의 서원 중에 이제 11조가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28장에 이것도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에서로부터 축복을 받고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나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도망칠 때에 이제 베델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사닥다리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서원을 하기를 내가 집에 그 고향으로 잘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이때 야곱은 굉장히 영적으로 낮은 상태죠. 정말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인지를 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막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바로 여기 이 자리에 계셨구나라고 하면서 나에게 항상 계시는 하나님은 어디가나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좀 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 주목할 것은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또 똑같이 이제 10분의 1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전부 드리겠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원하여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아벨, 노아, 아브람, 야곱의 드림은요 공통적으로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 하지만 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아벨과 노아는요 가치를 따라 드렸습니다. 가치를 따르는 것은 첫 새끼를 드렸다. 그 다음에 노아는 정결한 것을 드렸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물론 그 자체도 동일하게 주님께 처음 것은 이제 전부를 뜻하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가지게 되겠지만 이제 가치를 조금 더 중요하게 언급을 하는 걸 보게 되고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비율을 따라 드립니다. 10분의 1, 11조를 얘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이제 전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원하여 드렸다, 가치와 비율, 또 하나님께 드림,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서의 드림이 나타납니다. 율법에서 드림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명령된 것, 자원하여 낸 것. 이 표에서 보시면 이제 아까 요 네 부분을 봤고요. 율법 시대에서는 이제 뭐 아론의 뭐 이건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성전을 지을 때, 또 명령된 것, 규정된 것 이렇게 볼 때는 11조가 있죠. 여기서 이제 11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11조가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볼 건데요. 이거 보기 앞서서 이 요셉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과 47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5분의 1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게 아실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교재가 됐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나가서 꿈을 해석을 할 때, 그리고 이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 이 5분의 1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아니에요. 그 애굽의 제도로서 애굽에서 하던 거니까. 하지만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서 시행된 조세 정책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셉에 의해서 시행되었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은, 그가 시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41장을 보시면 풍년에, 이제 요거는 꿈풀이를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하는 장면인데, 풍년에 5분의 1, 20%, 뭐 12조라고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두어서 이제 흉년에 그 거둔 것을 풀어서 쓰게 되는데, 이제 오늘날 말로 하면 이제 사회보장제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미리 국가적으로 대비를 하는 거니까. 또 47장은요,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막 추수한 것을 갖고 와서 20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흉년이 드니까 아마도 이제 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20%를 바로에게 이제 내라라고 해서 세금처럼 이제 걷어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80%는 이제 종자, 식량, 자녀, 가족들에게 이제 주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뭔가 20%의 세금 혹은 뭐 이제 사회적으로 쓰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명령된 거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5분의 1 비율대로 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그냥 애굽의 제도일 뿐인데 하나님 말씀에 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모세가 이제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애굽 시기 초기, 그러니까 우리 애굽에서 고난받기 이전 시기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면서까지 그 제도가 아직까지 이르렀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어떤 국가적인 초석을 다루는 좀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 외에도요. 이것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율법에 명령된 11조를 좀 보게 되는데요. 11조가 이제 하나의 11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 가지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레위 11조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원래는 없는 말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구분하기 기억의 편의상 이제 그냥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1조인데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는 11조 해서 이제 레위 11조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레위 27장에 나오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모든 것에 11조를 10분의 1을 구별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곡식과 과일들의 11조, 소와 양의 11조. 뭐 예를 들면 이제 수확을 하다 보면 10번째 것은 하나님 것, 아니면은 이렇게 뭐 지팡이를 들어서 이렇게 소와 양의 이렇게 카운트,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마리 너는 하나님의 것,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계속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건 뭐 이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11조, 10분의 1을 구분을 하여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레위인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 11조로 부르는데, 이제 레위인들은 자기의 그 기업이 없잖아요. 땅도 없고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의 몫으로 10분의 1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세금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레위인들이 했던 것은 비단 그 제사의 일 업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재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뭐 일종의 의료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공무원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는 것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세금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기 11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신명기 1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먹고 즐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들과 다 함께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와 같은 절기들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이고 계시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경륜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이걸 지켜라고 했을 때 그때 그걸 지키면서 이 11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소득에 아까 말씀드린 그 레위인들에게 준 11조 외에 이 절기를 위한 11조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같이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게 뭐 교제의 의미도 찾을 수 있고요. 뭐 우리 애찬의 근원도 좀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찌 되었던 간에 이렇게 11조가 또 한 항목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구제 11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신명기 14장에 나오는데요. 말씀이 나옵니다. 매 3년마다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내어서 저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거는 레위인과 정확히는 이제 분깃과 뭐 그게 없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 일종의 나그네죠. 고와 과부들이 좀 필요할 때 이제 그때 그것을 조금씩 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사회보장제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필요할 때,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여행을 하다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또 뭐 고아나 과부 당연히 경제적 어려울 수 있죠. 이럴 때 그것을 대비하여, 근데 이건 3년마다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년이 아니라 세 번째 해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얘기를 하지만 레위와 또 절기, 구제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는데요. 연 10%, 이건 3년에 10%, 나누면 3.3%,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냥 대충 따지면 뭐 23.3%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11조 항목으로만 10분의 1이 아니라 23.3%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11조 외에 또 규정된 것이 있죠. 우리 성전세라고 아실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 정확히는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제 쓰이기 위해서 말씀 나온 건데요. 말씀하시기를 계수에 드는 자 중에서 뭐 20세 이상, 그다음에 남자겠죠. 계수에 드는 거니까. 그다음에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얼마를 드리라, 반세계를 드리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회막 봉사에 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이게 나중에 성전세가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중에 성전세, 그래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너랑 나랑 같이 성전세를 내는, 이거 보시죠. 오늘날로 따지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수확할 때 남기는 것이라는 것도 있죠. 레위기 19장에 나오는데요. 곡식이나 포도 열매를 수확을 할 때 이거를 다 따면 안 됩니다. 조금 남겨야 돼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 이걸 와서 이렇게 조금 가져가게, 또 땅바닥에 떨어진 거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 룻기 생각하시면 되죠. 보아스에 가가지고 이제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남기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얼마를 남기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겼어야 됐습니다. 그다음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있죠. 신명기 15장에 나오는데 매 7년마다 이제 안식년마다 이제 형제들의 빚을 탕감하지, 그 빚을 독촉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제 정확히는 이제 유대인끼리,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은 거기서 제외가 됩니다. 이제 좀 의미가 있죠. 빚 탕감이고 외인들은 이렇게 제외가 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되었건 이 빚 탕감은 우리가 계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님이 명령하신 내가 취할 수 있는 부분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조와 11조 외에 규정된 것들
있는데 이걸 다 포함하면요 한 1년 소득의 30%의 전후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적은 사람 적고 많은 사람 많고 뭐 그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명령됐다라고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모든 거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기본 전제로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이게 이제 국가 단위 규모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는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같이 우리가 그 고센 땅으로 내려갈 때 70명이 가잖아요. 애굽이 갈 때 맞죠? 70명이 갔죠. 근데 올 때는 60만 명이 오죠. 그죠? 굉장히 많이 숫자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뭔가 체계화도 필요했을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시는 대로 그 레위인 같이 어떤 다른 업무들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제도화의 필요성, 그다음에 공평해야 된다. 자, 국가의 세금을 자원해서 드립시오. 아무도 안 낼 것 같아요. 근데 공평하게 기준을 주셨고 또 착취를 또 방지를 한다. 예를 들면 왕이 생겼는데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이 왕이 너희들을 뺏을 것이며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기존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두셔서 조금 어떤 힘에 의해서 하는 것들 그런 불의를 방지하셨던 것들을 또 레위기 19장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또 국가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런 것도 필요하죠. 예산 이런 것들. 또 이제 세금과 사회보장 등 사회 제도적인 성격, 또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것들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보신 그 표에서 이렇게 좀 묶어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드린 것, 그 다음에 11조 이렇게 묶어보면요. 이제 이게 11조입니다. 이제 요셉은 주님께 드린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국가적인 단위에서의 어떤 드렸던 11조의 초보적인 모델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제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11조가 이제 이렇게 묶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로 따라 드렸다. 정량적이라는 건 이제 비율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드렸던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명령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묶어보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세금, 국가 운영과 사회보장. 주님께서 좀 큰 범위에서 이 나라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 제도를 주셨던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포함이 되죠. 그래서 주님 이게 성경에 나오는 드림들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보면 그리고 좀 공통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요 율법 시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원하여 드렸던 것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아론에게 준 것, 이제 민수기 18장에 나옵니다. 이제 아론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너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그냥 적었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이제 거두는데 그 소출에 이제 그 소출로 인해서 감사를 하게 되니까 이걸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절 말씀 보면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것을 가져온다. 내게 주었은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처음 익은 모든 열매를 드렸다. 모든 열매를 주었다. 이런 제가 13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라고 하면서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네요. 그 처음 열매는 아론의 네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절의 말씀을 보게 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소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소출에서 첫 소산 가장 좋은 것과 또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걸 특별히 드렸다는 말은 자원하여 드렸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여 드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아까 본 첫 소산, 제일 좋은 것, 처음 익은 모든 열매, 이런 말은 가치를 따지는 말입니다. 이건 비율로 드리는 게 아니죠. 10개 하나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처음 얻은 것, 이런 가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따라 드렸다. 그리고 자원하여 드렸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일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동안 좀 많이 교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5장과 35장과 36장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내용은 긴데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제 성막을 지을 때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냈고, 마음에 감동받은 자들이 냈고, 이제 마음에 슬기로운 여인들이었는데 마음에 슬기로운 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꼭 물질로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아시는 부살렐, 오홀리밥 이런 사람들은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것을 만드는 데 직접 몸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들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이게 자원을 하라 그랬더니 쓰기에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쓰기에 넉넉히 남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율로 따져서 이제 거둘 때는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낼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어떤 성막을 만들 것인데 내가 거할 곳을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에 너무 감동해서 막 지나치게 남아서 이제 더 이상 그만 가져와라 할 정도까지 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자원하여 냈다라는 부분은. 우리 성전을 건축할 때도 보시게 되면 역대상 29장에 여기도 이제 보면 모든 백성이 즐거이 드리고 자원하여 드리고, 그다음에 성심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또 정직한 마음이 나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숫자를 제가 다 읽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많은 양이 드려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들이 그걸 다 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 잘 아실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성전을 우리 성도나 아니면 교회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될 때 말씀이 나오죠. 참 그만큼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내 자신을 성전을 드리는 데 있어 이렇게까지 자원을 하는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말씀은 좀 곁가지네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 시기에 드렸던 자원하여 드렸던 것 세 가지, 아론에게 준 것, 그다음에 성막을 지을 때, 또 성전을 지을 때 이런 자원하여서 드렸던 것을 보게 되면요, 말씀드린 자원하여 드렸고요. 이미 규정된 11조, 그러니까 이미 내야 될 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한테 드려라고 명령된 게 있는데, 그것 외에 자발적으로 감사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감사를 드린 거죠. 그리고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건 내가 갖고, 두 번째 거 이거 아니고 가장 좋은 것, 첫 소산, 이런 가치를 따라 드리고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은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희생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희생적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드릴 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직으로, 성심으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원하여 드린 것에 왠지 모르게 저는 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시면 아까 이렇게 묶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도 묶었었죠. 그래서 11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적인 성격이라고 이제 명령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나머지 이렇게 한번 묶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읽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건 가치를 따라 드렸다. 그리고 희생적이고 정성적, 어떤 그 가치, 그 것에 담긴 의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드렸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율법 시대까지 봤는데요. 이제 이분은 이제 교회의 드림을 보게 될 건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의 드림인데요. 이제 희생적 가치 아까 본 것 같죠. 그다음에 필요와 계획, 이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교회의 드림을 보기 앞서서요, 여기 아까 하나 좀 빠지는 게 있는데, 조세와 관세라고 제가 이제 괄호 쳐서, 이제 이것도 주님께 드린 건 아니긴 한데 이제 교회 시대에 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흐름상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인데요. 다른 부분 말씀들은
뭐 저는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연보를 할 때 흔히 보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세 관세 여기서는 표현이 되는데요. 우리 율법 시대를 보게 되면 아까 이제 11조를 이제 세금으로서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1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세금이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 정해진 것을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게 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그런데 교회 시대, 우리 이제 초대교회 생각하면 로마 지배 하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요. 더 이상 그게 아니에요. 세상 권세를 따라서 바치게 되는 세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명목이 좀 흐려졌던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세상 뭐 예를 들면 우리 막 착취하잖아요. 이제 식민 지배를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드려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세 저항 뭐 이런 얘기도 붙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1절을 보시게 되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 세상 권세조차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6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고 하면서 이 세상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요즘 그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 바로도 하나님 쓰셨다 이런 말씀들을 교지를 하죠. 그래서 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그들이 징수하는 조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라는 의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6절, 7절에 보면 7절 보시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따라 걷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로마는 다르네요. 뭐 대한민국은 다르네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것도 주님께서 필요해서 쓰시는 거니까 드릴 건 줄 건 주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2장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이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접 여기는 애굽이니까 또 비슷합니다. 로마나 근데 이거나 여기나 원리가 다르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표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건 이런 세금들을 드리는 것은 또 이제 이 11조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드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교회 혹은 이제 개인의 성도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희생적인 드림, 가치를 드린다라고 좀 적었는데요. 여기는 잘 아시는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과부의 두 렙돈 이 말씀들에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자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물론 부자도 아무리 많은 헌금이 자기한테 부담이 되면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많이 드리는 것보다 내가 내 가진 것 중에 얼마큼 많이 희생을 하였는가, 나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이 과부가 그날 저녁에 먹을 게 있었나, 뭐 설령 뭐 그날 아니면 며칠은 먹을 게 있었을지 몰라도 만약에 내일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어쩌지, 뭐 갑자기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요 전부 넣어버렸다는 것을 알죠. 두 렙돈이 제가 저번에 한번 막 이렇게 단위별로 가치를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었는데 두 렙돈이 한 2,500원쯤 그때 아마 계산상 나왔을 겁니다. 되게 작은 돈이죠. 근데 이게 자기 전부 생활비인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가난한 겁니까? 근데 그걸 또 다 드렸대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는 상황인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자기 희생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을 보게 되면서 주님은 칭찬을 하셨죠.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본 고린도서 8장 말씀 그리고 이제 9장에도 이어지는데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의 연보와 또 이제 다른 연보에 대한 교훈들을 생각을 하게 될 때요. 아까 보신 말씀입니다.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연보를 풍성하고 넘치게 만들었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했고 힘에 지나도록 했고 자원하였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즐겨서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고요. 이것을 보고 봉사의 직무, 은사라고까지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8장 5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림. 이 연보를 할 때 다른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주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 다 연보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 이번에 그 알렉산더 쿠리아 형제님 오셨을 때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 말씀도 이제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그래서 연보를 드릴 때 희생적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귀한 가치를 따라서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필요를 따라서 드렸던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아까 그 마게도냐 연보를 할 때 성도 섬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부족함을 보고 이제 그걸 섬기기 위해서 드렸던 것을 보게 되고, 좀 더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막 구원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교회가 형성될 때, 이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말씀. 2장 44절에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내놓고요. 이거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4장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거는요, 필요를 알아야 나눠주는 겁니다. 그죠? 필요를 알아야 그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필요를 알고 있다는 거는 관심과 사랑으로 항상 돌보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내 자신의 필요는 잘 알잖아요. 배가 고픈지, 뭐가 필요한지, 졸린지. 근데 그만큼 남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필요가 보이고, 그것을 채울 수가 있고, 그것을 연보로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적인 드림, 이제 좀 계획을 세우고 드린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고린도서 16장과 고린도서 9장에 나오는데, 고린도서 16장에는 이제 매주 첫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일 때에 이제 너희들이 정한 걸 드려라. 그다음에 미리 준비를 해라.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9장 7절에는 마음이 정한 대로 해서 좀 미리 계획성 있게 내가 생각을 해보고 그냥 갑자기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이의 필요를 생각한다는 거 연장선상이라고 좀 분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계획적이 않은 드림이 다 잘못됐다라고 분별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은 필요를 알고도 그걸 무관심하다가 허둥지둥하고 뭐 갑자기 막 맞다 그랬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필요를 알았을 때부터 앞으로 이제 그거 이제 목표가 될 때까지 계속 생각하고 또 그 사람 필요를 좀 더 돌아보고 또 당연히 기도를 하게 되겠죠, 주님께.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계획성이라는 부분이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나. 이제 이 갑작스러운 섬김이 잘못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잘 아시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이제 구해준 사마리아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작스러운 섬김이 안 된다면 뭐 그래도 구해야겠죠. 근데 그 예를 보게 되면 제가 받기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갑자기 어떤 성도가 강도라는 게 우리 말씀 가운데서 좀 우리 사탄의 어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때 어느 성도가 갑작스럽게 강도를 만난 상황이 됐다면 그래 갑작스럽게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좀 이 필요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 예를 들면 허둥지둥 하다 보면은 갑자기 막 내가 돈이라고 생각하면 목돈을 내야 되게 되는데 이게 나한테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단이 틈탈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분별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교회의 드림은 희생적인 드림이고 가치를 드리는 거고요. 필요를 따라 드리고 계획적으로 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왜 그랬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앞서서 말씀드린 그 11조와 좀 다른 결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모든 교회 드림이 그럼 11조처럼 비율대로 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아까 보셨던 말씀인데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해서 이 수입에 따라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각자 버는 것에 따라서 비율되게라는 의미로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 좀 그 형편대로 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비율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별을 할 때 저는 이제 수입에 따라라기보다는 준비를 하고 계획성을 더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 않나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좀 연약한 상황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는 우리 말씀 통해서 아시죠?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주일학생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그때는 용돈을 내가 받은 게 이게 얼마의 가치인지도 잘 모르고 이거를 주님께 드린다고 했을 때 드리는 것 자체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하게 될 때는 좀 어떤 이런 규칙대로 좀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고린도 교회의 좀 초보적인 혹은 좀 연약한 영적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분별도 가능은 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영적으로 과시, 그러니까 이거 초보적인 거니까 영적인 거 나는 초보가 아니야, 나는 좀 장성한 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무리를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가 또 우리 그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역대상 말씀에서 성전을 지을 때 정직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다시 좀 생각이 납니다. 좀 이런 말씀들이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뭐 믿음의 연단이랄지 뭐 시련이랄지 뭐 이런 거라면 또 주님께 감사히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표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시기별로 그리고 이제 자원하였냐, 명령되었냐, 또 규정되었냐라는 차원에서 좀 나누었을 때, 우선 11조라고 해서 좀 비율로 드렸던 것, 그 다음에 이제 아벨과 노아로부터 첫 새끼와 또 정결한 것을 드렸던 그 마음으로부터 과부의 두 렙돈까지 어떤 가치를 드리고 희생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 주님께서는 또 국가를 운영하는데 좀 규정된 것들을 말씀들을 주셨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한 걸음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할 때 이제 가치에 따라서 드리고 또 희생 이 부분을 말씀을 한다고 하면 참 가치를 따라 드렸다. 값진 것을 드렸다는 거죠. 귀한 것을 드렸다. 그리고 희생적으로 드렸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귀한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외면하시기까지 주셨고요. 또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그 존귀와 영광을 다 내어주시고 가난하게 되셨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가장 낮은 처지에 내려오셨던 것을. 그래서 그 가장 값진 것을 다 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조금 자투리 은혜 뭐 요만큼 끝부분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주셨던 주님 그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것을 드릴 때 이와 같은 원리가 숨어 있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좀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떠한 부분 또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부터 어떤 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될까?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좀 사실은 많이 좀 뛰어넘어간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분별에 대해서 조금 좀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어렵게 좀 되신 부분이 있다면은 좀 용납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좀 많은 교제가 더 해졌으면 사실은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